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입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도 예배 드릴 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고 환영하여 주시고 환대하여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와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며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 알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침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모두 지하도를 함께 달려갑니다. 전 국민이 정장 차림으로 함께 달리는 기이한 현상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뛰는 것이 아니고 목적지를 향하여 정시에 도착하여 오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전 국민이 뛰어갑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가 아닙니다.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약속을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출근을 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전 국민이 달리는 현상을 비웃거나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달리는 현상은 자신에게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지하철을 향하여 뛰어오는 것은 오늘을 사는 현대인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갑자기 아내가 위급해서 병원에 갔다면 남편은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현대인들은 필요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어떨 때는 필요한 일과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뀐 우선순위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지요. 필요한 일과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를 많이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요즘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알 제사장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도로 생명을 걸고 내기를 하는 엘리야에게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살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으면 지금 백성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이런 위급한 기로에서 엘리야가 간절히 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은 바로 불입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에게 제단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불을 내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으면 엘리야도 바알의 제사장처럼 오늘 죽어야 합니다. 죽고 사는 내기를 하고 불로 응답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에 따라 엘리야는 살기도 하고 오늘 처참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급해진 엘리야에게 오늘의 기도, 불로서 응답이 없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오늘의 기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오늘의 응답이 가장 필요합니다. 오늘 응답받지 못하면 오늘 죽을 수 있는 운명이 바로
엘리야의 갈매산 운명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불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엘리야의 기도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엘리야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엘리야는 지금 무엇을 가장 응답받고 싶습니까? 바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것을 가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엘리야는 내기에서 이깁니다. 엘리야는 삽니다. 그리고 자신과 민족의 원수이던 바알의 제사장을 모두 죽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한꺼번에 모든 원수를 죽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자신과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한 응답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응답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가장 시급한 기도를 뒤로 합니다. 불로 응답해달라는 기도를 안 합니다. 불에 대한 기도는 전혀 없습니다. 불에 대해서 간절한 모습은 없습니다. 엘리야는 완전히 다른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원하는 응답은 불이 아니라 3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읽었던 말씀과 같이 응답해달라고 하는 것은 불에 대한 응답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 응답은 이 백성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응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응답은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바알에게서 돌이켜서 죽이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의 응답을 원합니다. 지금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으로 결정을 하고 시합을 한다면 불로 응답해달라고 엘리야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엘리야는 불보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먼저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불로 응답해달라는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엘리야는 불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원하는 응답은 바로 37절의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참으로 이상한 모습입니다. 인간은 창조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매우 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재미로 하루하루 재미있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했지만 지금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깊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응답받고 싶은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마음이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마음보다 인간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인간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끌리는 대로 인생을 살다가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인간들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면서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 시키는 대로 더럽고 추악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죄가 들어온 후에 인간의 원초적인 타락한 본능으로 타락한 마음이 시키는 모든 것을 다 해봅니다. 살인을 원하면 살인하고 간음을 원하면 간음하고 거짓을 원하면 거짓말합니다. 인간들의 마음은 자신들도 조정할 수 없는 죄악의 용광로가 되어서 쉬지 않고 죄악의 열기를 뿜어냅니다. 인간은 죄악의 마음으로 채달아서 마치 음주운전처럼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죄악으로 마구 역주행하는 인생을 삽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릴지 안 내릴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 분이지만 아무 때나 내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불의 응답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을 내립니다. 두 번째,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원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불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신이 살아있음과 동시에 자신이 살아있음을 선포하는 신적 행위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단지 불을 내리는 것 이상으로 큰 의미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응답은 단지 불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불보다 더 큰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이 내리는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내려와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인가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달라는 응답이 아닙니다. 불의 응답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엘리야는 불의 응답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바라는 응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달라는 응답을 원했고,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달라는 응답을 원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응답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역을 위한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응답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기도 응답을 원합니다. 엘리야가 원하는 응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지만 이루어지는 응답입니다. 엘리야는 한 번의 불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려주고 이 땅에 타락한 백성들을 죄로부터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기도의 응답을 원합니다. 36절과 37절에서 바라는 기도의 응답은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를 모두에게 알리는 분이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서 큰 기적과 큰 능력과 큰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의 기도와 다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응답이라는 것은 인간이 원하는 응답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기도 응답은 언제나 자신을 위한 응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전하고 드러내게 하는 응답을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 본체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원래 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간절한 응답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도의 응답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수많은 예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응답을 원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그 비참한 삶 속에서 구원해질 수 있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응답받고 싶은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원하는 응답은 바로 자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들이 아는 것을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에게서 알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큰 능력을 행하는 그런 충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많은 자를 먹이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을 많이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마술사처럼 예수님을 광대처럼 자기들 앞에서 쇼를 보이라고 자기들 앞에서 놀라게 해보라고 희롱하고 조소하고 갖고 놉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 때마다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조소하고 희롱하고 믿지 않고 다시 해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받던 날에 헤롯 왕에게 보낼 때에도 헤롯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서 희롱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멸시천대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마음보다 기적을 더 보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괴롭히고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몇 개의 빵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였습니다. 이렇게 큰 기적을 베풀 때에 예수님은 그 큰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며 응답해 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철야 기도하며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생떼를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앞에서도 죽은 자 앞에서도 굶주린 수많은 자 앞에서도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에 대한 기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달라는 짧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수많은 기적 앞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했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는 기도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에 얽매여서 기도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합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 응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응답받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기적을 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큰 능력을 달라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나게 해달라는 응답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응답이란 나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응답받으려고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응답이란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응답받으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진정한 응답은 자신을 위한 기적 같은 사건이나 현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주고자 하는 것을 응답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은 영원한 복이 되고 인생에 꼭 중요한 것들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 좋은 응답은 시간이 지나면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되는 응답을 원하지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은 97%가 더 안 좋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응답은 사람들을 더 나쁘게 만들고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응답이란 나의 마음에 흡족한 것으로 응답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으로 응답받으려고 한다면 더 잘되고 더 기쁨이 넘치고 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응답해 주고자 하는 것은 지금부터 먼 장래까지 모두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영과 마음과 육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전인적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축복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응답은 단기적이고 가시적이고 현실적이고 타락적인 위험이 있고 부패할 수 있는 것들로 구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흡족한 응답은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응답이란 자신의 눈높이에서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만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응답이란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마음을 유심히 보십니다. 어느 날 인간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타락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인생을 부패시키고 막장 삶을 삽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비참한 인생을 살지만 그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어갈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타락한 땅으로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많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들에게 가르칩니다. 많은 예화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칩니다. 많은 사건과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타락한 인간들이 부패하고 더러운 삶을 살았음에도 포기하지 말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찾아와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면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의 큰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당장 필요한 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불을 내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안은 아닙니다. 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엘리야가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로 기록된 것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불로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선지자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된 자는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바로 효자가 되고 부모에게 소중한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가장 큰 자가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원하면 그 불을 구하지 않아도 불로 응답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도 비도 같은 날 동시에 내리도록 했던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다 해주십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을 응답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을 잘 사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영원히 잘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오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자신을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불은 오늘 내리고 나면 끝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쉬지 않고 내리는 불은 바로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은 필요한 일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 배우고 무식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많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결국 지옥에 가서 영원히 큰 고통 중에 살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모든 비밀을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나에게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결국 인생의 모든 가뭄에서 목말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모든 축복의 불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에게만 흡족하게 내립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불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에 흡족한 불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먼저 응답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인생에서 필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큰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만약 교회가 망하려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자가 교회 지도자가 되면 교회는 급격히 망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교회 지도자가 되면 교회는 파산합니다. 마치 바다를 모르는 자가 선장이 되면 그 배의 안전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가 집사라면 바로 그 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위해서 주님은 날마다 하늘에서 축복의 불을 내려주십니다. 불을 원하시면 불을 내려주시고 비를 원하시면 비를 내려주십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에게 불과 비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고 삶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결국 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마음만 응답받기 위해서 간구한다면 결국 주님의 마음은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루하루 사는데 급급한 기도를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싶은 그런 자로 변화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이 시대의 엘리야와 같이 가장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깊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려면 바로 성경을 깊이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열심히 가르쳤는지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아는 유일한 길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들에게 계시해 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유일한 길은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아주 조금 읽지 말고 많이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면 하늘에서 자신에게 불이 내리는 기적을 보려고 교회를 다니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는 헤롯 왕과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은혜의 불을 다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큰 축복의 불을 받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의 길입니다. 이 축복은 바로 성경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캠페인으로 성경을 읽자라고 하는 구호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도록 성경 읽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실 때 우리가 더 깊은 성경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보다 내게 필요한 불을 구하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또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십시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는 자는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고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먼저 구하는 자는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을 모두 얻는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을 전하였던 예수님을 우리는 너무나 모릅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을 항상 먼저 배우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내 영혼을 주님 거두어 주시고 내 모든 육정령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삶이 복된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